로마서 11장 25절부터 계속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과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예비되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뜻을, 그리고 그 의지가 불변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용을 쓰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복음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에게 복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 복음으로 구속과 구원에 이르도록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복음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좋은 소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것을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과 충돌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이미 이기적인 것으로 타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타락한 자유의지는 언제든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작용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유의지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만은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단답형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완전하신 분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만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뜻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도 완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완전하심을 전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는 임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셨다면 섭리나 구원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창조하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창조를 믿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만족의 의미가 아니라 뜻하신 대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중에서도 주인공의 위치에 있도록 창조하신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의 구원과 관련한 것을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공으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이루는 주인공으로서도 여전히 인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련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 곧 다양한 달란트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 역시 섭리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물을 부르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부르십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심에 있어서 그 섭리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의 대상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물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서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그것들에게는 인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섭리의 대상이고 섭리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도 부르심도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고 사람을 섭리하신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후회란 있을 수가 없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용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표현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분이시고 섭리와 구원을 보장하실 수 없다고 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후회가 없다는 것은 창조가 완전했던 것처럼 섭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표현은
인간의 구원의 완전성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우리의 행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신앙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신실성,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심에 대한 지켜보심을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대적했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관계를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 설명을 가지고 와서 요 30절과 31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사람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왜 창조부터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다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생각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빼놓고 생각하면 인간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야 됩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창조로부터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될까 이렇게 응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을 대부분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루터가 방황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에 무릎을 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창조로부터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답으로 나옵니다. 여기 본문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누구도 외에 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 잘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변해졌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혹은 자신의 필요와 간절함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 똑같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인간이 도덕적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비록 악한 사회지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라고 늘 강구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그러한 의지가 모아지고 뜻이 모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서 쉽게 확인합니다. 늘 옳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뒤통수 치는 수밖에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한 최종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요청이나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은 그만두고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그리고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담 이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30절에도 나왔고 31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된 것은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30절은 이방인만 하고 31절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긍휼을 입었나니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대. 순종함으로 긍휼을 입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있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함을 입었다. 31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똑같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역설이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막 가야 되겠느냐 이런 표현이 또 됩니다. 에? 사람이 참 묘하잖아요.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으면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은 전제예요.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의 종교적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걸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히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0절 말씀 그렇게 표현했어요. 31절 말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긍휼,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어지는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거다 그럽니다. 이방인에 대한 긍휼과 유대인에 대한 긍휼이 같은 거다.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다.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강조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 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2절 말씀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거나 결정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어리석게 행했던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섭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2절 말씀도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이 급격스러운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현실 앞에 놓였고 급속한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면서 경험해서 만들어온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젠가 미국의 어느 교수님이 한국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늘 강의하는 게 있어요.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국 국민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쯤 될 것 같습니다. 98%입니다.
미국에서 학력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LA 지역,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만 76%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강의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격변기를 살아내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모든 걸 빨리빨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생각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단답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OX를 말하면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리고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OX를 사냐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단답이나 OX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뭉쳐요. OX로.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OX로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개인과 개인이지만 한 사람만 건너가면 다시 다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역할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단답으로 OX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32절 말씀 하나님은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한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드러내시고 선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철저하게 구원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2절 맨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섭리. 하나님 그때그때 이렇게 골라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가두어뒀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강제해서 가두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에서 건져내어 의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로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 그와의 약속 속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은 인종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의미일까라고 하는 말이 다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겠지만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배은망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목적과 함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놔두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신 것뿐입니다. 거기에 뭐를 더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말 번역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 불신앙과 불순종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있도록 놓아두셨다. 그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셨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심 안에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